이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고 키우게 됐는데 본인은 엄마 본인은 이제 베트남 사람이니까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아도 이 완전한 한국어를 하기 어렵잖아요. 일상에서 쓰는 한국말은 얼마든지 소통이 되지만 학교에서 오는 공문서 속에 있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셨어요. 어 그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감 민들레와 달팽이를 지키는 김영준 목사고요. 공감 민들레와 달팽이는 민들레 교회 그리고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된 딸, 또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 두 아이의 아빠이고 또 사회적 기업의 활동가로 일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건 어머니 따라서 그 예배당에 갔을 때고요. 유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인 게 좋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는 되게 좋았죠. 부재하지만 부재하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제가 기꺼이 믿고 신뢰하기로 사춘기 때 받아들였지 싶습니다. 몸이 좀 아팠어요. 실제로 편두통이 그치지 않는 편두통이 있었고 또 끊이지 않는 위염, 장염이 있었는데 아주 심할 때는 이제 학교 복도를 걷다가 졸도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제 중학교 2학년 말 그리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교회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지리산 분교의 연해 있는 계곡의 바위에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왔던 어 음성이랄까요. 이제 '성서를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고요. 수련회 이후에 이제 서점에 가서 600원, 600원쯤이었던 것 같아요. 600원을 주고 작은 그 주머니에 성경을 샀죠. 신약 성경을 사서 그 책을 읽어 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 구절이 또 성서 속 에피소드가 살아있는 검처럼 저를 이제 때리기도 했고 또 위로하기도 했고 그러면 성서가 나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를 살렸는데 성서를 공부하는 걸 직업으로 할 수 있다면 성서를 말하는 걸 내 일로 삼을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제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서를 소개하고 성서를 함께 읽는 걸 인도하는 성서 교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고 또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성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해야지
이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민들레 교회를 세우는 게 목회의 목표, 목사로서의 목표, 목적, 비전은 아니었었고요. 민들레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직전에 이제 지역교회 청년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어 사실 이건 뭐 제 이성적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되고 한데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에 신명기서를 읽고 있었고요. 신명기 8 장을 읽는데 그냥 그 신명기 8 장을 읽어가면서 어 이렇게 '떠나야 해.'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광야로 가야 해. 광야로 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을 거야.' 뭐 인제 이런 이런 구절들을 신명기 8 장에서 읽으면서 그냥 그뿐이었어요. 그뿐이었고 이후에 인제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되게 창피할 만큼 한 보름 정도 계속 인제 제가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어 그렇게 인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가 인제 둘째를 낳고 좀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아내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내와 제가 신명기 8 장을 읽으면서 개척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었는데요.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런 공감을 하게 됐어요. 신명기 8 장으로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설교 원고를 제 아내에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설교 원고를 아내가 읽고 나서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제 아내의 그 표현을 고대로 뭐 잊을 수가 없죠. "그래 그러자."였어요. 제가 무슨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럼 그게 뭘까? 그때부터 인제 사실은 아내하고 다시 상의하게 됐고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 또 교회를 꾸리는 것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6 개월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2011년 12월 25 일에 이제 10 년이 거의 차갑니다. 민들레 교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상상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 년대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교회 내부의 문제도 드러나게 됐고 또 교세도 완만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던 중에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할까?' 당연히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작은 교회가 여기저기에 산계해 있는 교회를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목회자가 있지 않아도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존재하는 모임들이 네트워킹해서 혹은 뭐 독립적으로라도 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회를 상상했었고요. 예 그런 교회에 대한 그걸 인제 그런 교회 모습을 잘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이 꽃이 민들레라고 생각했고요. 이 민들레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피어 있고 또 어디에서도 인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또 예쁘죠. 예쁘기도 하고요. 흔하게 볼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으로 인제 민들레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보름 동안 제가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인데 그때 그 꽃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었고 마침 이렇게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꽃 위에 앉아 있는데 한참 앉아 있는 장면을 인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발적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은 민들레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했어요. 네. 공간을 마련한다, 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고요. 해서 저희 집이었죠. 네, 국민임대 아파트, 김포에 있는 신도시에 처음 세워진 국민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는 기어다니고 청년 한 명, 또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또 이제 방문한 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 내년에도 당시에요. 2011년 12월 25일에 내년에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사실 해마다 그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었고, 어, 목표 자체를 지속 가능성에 두지 않았었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이면 그리고 소멸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서에서 읽는,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소멸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소멸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소멸했고, 뭐 카르타고에 있는 교회도 소멸했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거점이었었던 교회들이 다 소멸했다면, 시대와 그 시간,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기로, 그래서 내년에 모일 수 있을까 속에는 걱정도 있지만 또 꼭 내년에 모이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도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응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성탄 헌금이었었는데 성탄 헌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이제 예, 이 성탄에 모은 이 연보를 어떻게 쓸까 찾던 중에 지역의 장애인 부모들의 모임이 있었고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크진 않지만 저희 교회가 모았던 성탄절 연보를 그 장애인 모임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됐죠. 돈이 가고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장애인 부모 모임에서 준비하는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에 이제 조력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뭐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요, 발달 장애인을 잘 몰랐어요. 발달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도 제게 굉장히 생소했었고, 그런데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만나는 뭐 길에서 자주 만나진 않지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해서요. 일단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을 꾸리게 됐는데요.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대부분, 그러니까 22명이었던 것 같아요. 22명 중에 20명이 부모님이었었고요. 한 명은 기관의 실무자였어요. 저만 기관의 실무자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조력자의 조건이 뭐였냐면 가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력자 양성 과정이 끝났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 그리고 실무자가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의 조력자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이죠. 청년들과 함께
소모임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 여성들 제가 만나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지역에 있는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대표님이 이제 목사이신데 거기 참여하는 그 모임에 오는 이주민 당사자들 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싶은. 근데 이제 큰 센터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뭐든지 다 정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수업을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꾸릴 수가 없어서 순수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신대원을 마치고 처음 일을 했던 곳이 이주민 센터였거든요. 해서 뭐 이주민을 만난 경험도 있고 또 이주 여성들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만나게 된 거고요. 왜 검정고시를 하시려고 하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그중 한 분이 이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고 키우게 됐는데 엄마 본인은 이제 베트남 사람이니까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아도 이 완전한 한국어를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한국어를 이제 구사해 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엄마의 발음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한국어 발음을 싫어하기도 하고 엄마가 전화로 베트남 말로 통화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오는 서류들이 공적인 서류잖아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인가 봐요. 한국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일상에서 쓰는 한국말은 얼마든지 소통이 되지만 학교에서 오는 공문서 속에 있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셨어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 이웃이 오셔서 여튼 어려움 또 혹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우는데 뭐 해야죠. 그렇게 예, 만나게 됐고 3년여 5분과 함께 검정고시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은 끝났지만 그중 한 분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까지 마치고 지금 사이버 대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한 명의 변화, 이 한 명의 일상의 회복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